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제가 평소보다 좀 다르게 이게 뭐 하나 꼽아놨죠. 예, 이게 꽃인데 오늘 세카나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거를 꼽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설교 듣는 내내 나 아니라 말씀 아니라 꽃에 주목할까봐 요거 좀 빼놔도 되겠습니까? 네, 요거 좀 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실패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요, 큰 성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 뒤끝에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셔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실패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오래된 성도들은 이해를 다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1세대들이 원망불평하고 다 죽었죠. 여호수아가 2세대를 끌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라는 큰 성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돈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막 충만한 그런 막 은혜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성을 점령할 때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그 다 여호와 거다,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금덩이와 시날산 외투 왕족의 옷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돌아가지고 그것을 숨겨버렸던 것이죠. 거룩이 끼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라는 성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막 먹잇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교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가지 말자, 소수만 가자, 충분하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갔는데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쫓아서 죽이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밀듯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엄청난 전사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우리 이러다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죠. 이 전쟁에 왜 우리가 패배하였나이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거룩이 끼어졌다, 너희들이 교만하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요, 아간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해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 단창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실패했지만 회복된다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잡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실패 뒤에도 성공이 있습니다. 실패 뒤에도 승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패를 넘어 승리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요,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는 거룩이 끼어졌죠. 왜 마음이 교만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와, 우리 대단하구나. 이야, 이 큰 성읍을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 대단한 민족이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저는 이 겸손에 대한 훈련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에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제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또 오늘은 제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제 그 사무실에 와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와서 저한테 이렇게 꽃을 건네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꼬마 아이가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나는요, 사실 어디 나가면 제가 동안이라고 막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울산에 갔을 때 우리 손녀 있잖아요, 하이미를 품에 안고 베스킨 라빈스에 갔더니 베스킨 라빈스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다고요. 늦둥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걔가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향수를 뿌리고 다녀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잠깐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늘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교만이 있었어요. 그 교만 덩어리가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실패했지만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군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추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이 성은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단창을 들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때로부터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똑같은 상황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교만할 때는요, 그게 나에게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지만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것이 성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거를 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은 없는가?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낮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심장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장 소식지에 교만과 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실어놨는데요, 짧게 한번 몇 가지를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 자랑이 많은 것, 나를 높여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이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하고 사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를 낮춰서 말하는 것, 나서지 않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믿는 것, 이런 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겸손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증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훨씬 더 하나님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원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앞에서 겸손함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승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를 넘어 승리로 가는 길은 손에 든 단창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좋은 거겠죠. 저 불타는 성이 아이성이라고 생각하면 저 단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하는 내내 이렇게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이 장군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단창을 높이 들어.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요 단창 든다고 전쟁이 이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책을 들고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으라 그럴 때에 단창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창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단창을 들어라. 그래서 손을 들고 단창을 들 때 이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시대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달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이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단창을 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아,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 기도하고 말씀하면 이긴다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두도 말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단창을 들으라 했는데 들지 않거나 그 들고 있는 단창을 내리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 해봐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슨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전쟁입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떤
실패 속에서도요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자꾸 단창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들고 있는 단창이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부딪히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처절한 교만, 실력 없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한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내 소리를 들으시며. 감격적이죠. 우리가 공중에 대놓고 소리 없는 메아리,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듣지도 않는 우상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참, 이게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은 없나이까? 그 교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수어버리고 마음을 낮추어 주 앞에 나와 단창을 높이 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마시고 높이 드시고 다시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패를 넘어 승리로 가는 길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뜻없이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니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어 자체가 뭐 쳐 죽여라, 진멸시켜라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워낙 악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웬 여자하고 남자가 사는데 밤마다 개하고 당나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딸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가나안은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공의로 그 땅을 이렇게 쓸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의 우리에는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이 이러십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 진교 땅의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진교 땅과 하동 땅이, 진주 땅이, 남해 땅이, 사천 땅이, 여수 땅이, 광양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 제자들을 불러 능력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번에 글을 하나 보았는데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죠? 교회 다닐 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되죠. 근데 이게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 사람 보고 다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단창을 높이 들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은 그 땅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진교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를 하게 하셔서 다시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번 봐봐. 네가 볼 때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잖아.
내 사업이 잘못됐었잖아.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 내가 자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내가 정말 아팠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운데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일으켜서 이렇게 기쁘게 살게 했잖아. 나 한번 봐봐. 너도 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나아가는 세 가지를 말씀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의 단창을 끝까지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패를 거두시고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힘차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